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보겠습니다. 274장입니다. 나의 마음도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 타고 자랑치는
멸하소서.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오늘은 28절에서 3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책임을 면하려니와. 만일 그에게 속죄의 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자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며 살아있는 소를 받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소도 반으로 나누며 하신다고 합니다. 그 소가 만일 원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자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 중에는 적극적인 죄가 있고 소극적인 죄가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봉하거나 어떤 일을 행함으로 지은 죄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불순종하고 십계명의 말씀처럼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죄, 내가 행함으로 죄를 짓는 경우, 그것을 적극적인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소극적인 죄는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서 하지 않는 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죄를 소극적인 죄라고 말할 수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령하셨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전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죄, 그런 것을 소극적인 죄라고 말합니다. 적극적인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극적인 죄, 내가 행함으로 죄를 지었던 이 적극적인 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죄인이다 생각하고 그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죠.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살인의 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살인의 죄 같은 경우는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이 그것이 죄라고 다 생각을 하죠. 마땅히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소극적인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죄의식을 갖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나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내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꼭 사랑하지 못하거나 사랑에 대해서 아직까지 열정적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 죽을 죄인이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혹시 있나요?
전도하지 않고 한 주간이 지났는데 전도하지 않고 지난 한 주간을 지내고도요. 나는 진짜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지금 임하고 있다.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사실 우리한테 있는가? 그렇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소극적인 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벌을 받을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 죄가 다 죄인이죠. 다 죄고 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죄악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큰 죄가 덜한 죄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비의도적인 상해나 살인의 경우, 지금 출애굽기 21장은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6계명의 상황적인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주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고가 생긴 경우죠. 오늘 얘는 소가 사람을 받았어요. 또는 소가 소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경우 혹은 상해를 입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지은 죄가 아니죠. 주인이 사람을 죽이거나 상하거나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집에 있는 소가 나가서 사람을 받아서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또는 다른 집 소를 들이받아가지고 소가 죽었을 때 누가 그 책임을 질 거냐. 사람이 죽고 상해를 받았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상황에 대한 해석입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는 소가 다른 사람을 받아서 죽인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받아서 죽인 경우죠. 28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아멘. 28절은 굉장히 우발적인 그런 사고입니다. 단순한 우발적 사고인데 소가 갑자기 가다가 그냥 들어받았는데 꼭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이렇게 전혀 생각지 못한 주인이 전혀 어떻게 할 방도 없이 그냥 소가 확 들이받아서 사람이 죽었을 때는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고 그 임자는 형벌을 내야 한다. 살인의 죄나 상해의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며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아멘. 두 번째 경우는 첫 번째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예요. 소가 가서 들이받아서 사람을 죽이는 건 같은 상황인데 이 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하고 그 앞에도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조심시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인이 주의를 태만하고 나태함으로 소를 단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소가 그 사람을 받아서 죽였을 때는 사람이 죽은 경우에는 소는 물론 돌로 쳐 죽이지만 소와 더불어 그 임자도 그 주인도 죽어야 됩니다. 30절에는 속죄금을 부과할 때는 생명의 대가로 속죄금을 내야 한대. 그러니까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는 경우에도 이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 있었다면 소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의 임자에게도 죄를 물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경우는 32절입니다.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32절은 남종이나 여종을 받는 경우입니다. 소가 남의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죽인 경우에는 은 30세겔을 그 종의 상전에게 물어야 한다. 물어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종의 몸값이죠. 종의 몸값 은 30세겔을 그 종의 주인에게 물어 주어야 한다. 여기 보면 소가 사람을 죽인 경우에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을 말하고 있죠. 짐승이라 할지라도 생명에 대한 핏값을 치러야 합니다. 소가 사람을 들여받아서 사람을 죽었을 경우에는 소도 역시 사람을 죽인 생명을 죽인 핏값을 생명에 대한 핏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동물 역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만 율법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은 모든 피조물에 다 해당이 됩니다. 동물도 예외 없이 율법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33절과 34절의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팠습니다. 구덩이를 팠는데 무슨 목적이 있어서 구덩이를 팠겠죠. 구덩이를 팠는데 구덩이를 판 상태로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뚜껑을 덮지 않고 그냥 열어둔 상태에 두었는데 그만 짐승들이 가다가 거기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 구덩이를 팠는데 뚜껑을 덮어두지 않고 덮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짐승이 빠진 경우에는 짐승이 만약 죽었으면 짐승이 죽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 짐승이 죽은 그 짐승 값을 잘 보상해서 그 주인에게 주어야 하고 죽은 것은 웅덩이를 판 그 주인, 웅덩이를 판 사람이 그 죽은 시체는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35절과 36절에는 소가 소를 들이받은 경우예요. 소가 사람을 들이받은 게 아니라 소가 소를 들이받은 경우입니다.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서 그 소가 죽으면은 소가 죽은 소도 팔아서 반값, 살아있는 소도 팔아서 반값을 해서 각자가 다 나누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소가 불의의 사고, 소가 뭐 시킨 것도 아닌데 지가 거기서 한 거 사고가 난 거죠.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어요. 우연히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도 모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산 소나 죽은 소 모두를 팔아서 그 값을 나누어서 각자가 가져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36절 보면 예외 경우가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36절의 예외 조항은, 예외 규정은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았다는 주인이 소의 임자가 그것을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그렇다면 책임은 주인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소에 대해서는 자기 산 소로 갚아줘야 돼요. 죽은 소는 자기가 가져가도록 해야 한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을 받거나 죽이는 경우에 물론 잘못은 소가 저지른 거죠. 소가 죄를 저질렀지만은 임자의 책임, 그 소의 임자의 책임이 없지 않다. 소의 임자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니죠. 웅덩이를 팠는데 웅덩이를 팔 때 다른 짐승들이 거기 빠지라고 웅덩이에 판 건 아니죠. 본인의 의도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지만은 그 상황, 소든 웅덩이는 그 임자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관리해야 할 책임, 단속해야 할 책임, 그거 하지 않으면 방임의 죄가 있다. 그 죄값을 주인이 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정신. 나는 그 죄 안 졌다. 내가 그 죄 지은 거 아니다. 내가 한 거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 그 상황을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하지 않은 게 큰 죄야. 소위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인 건 물론 큰 죄지만 소극적인 죄,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죄 역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죄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의 상황,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다스릴 책임이 있다는 책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게 맡겨주신 소, 내가 키우는 소를 다스리고 단속하는 책임이 있는 거지. 웅덩이를 팠으면 웅덩이를 판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돼. 덮개를 하든지 편말을 해서 피해가게 하든지 울타리를 만들어 놓든지 그걸 다스리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방치해 두거나 방임해 둠으로 인해서 손해가 생기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따르거나 혹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 주인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책임을 물어야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사회적인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사회가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내가 한 죄 아니에요. 나는 그 죄 안 돼.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이것이 죄입니다라고 가르쳐 줘야 되고 이것에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거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이 죄의 길을 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말하지 않은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그 에스겔에 나오는 경고의 말씀이죠.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있는데 마땅히 죽어야 할 자에게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래서 알려주지 않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 파수꾼이 파수를 하는데 적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적군들이 쳐들어온다라고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나팔을 많이 불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그 책임 누가 져야 되느냐? 나팔 불지 않은 파수꾼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죄를 지을 때는 굉장히 그것이 죄라고 깊이 생각을 하고 죄를 인정하지. 그렇게 하고도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지만 적극적인 죄를 짓는 경우에는 자기가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소극적인 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고 둔할 때가 있다. 마땅히 내가 관리해야 되고 내가 마땅히 다스려야 되고 내가 마땅히 그것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방임하거나 방치해 둠으로 인해서 손해가 일어나고 상대방에게 해가 입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내 죄가 없다 말할 수 없다. 저는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 여러분들 나만 잘하면 된다. 그런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내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다스려야 할 부분들을 다스리고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와 같이 책임이 있는 삶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책임 있게 지켜갈 줄 아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 다스려야 할 부분 책임질 부분들을 우리가 성실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우리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하루를 주의 이름으로 또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소극적인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죄의 의식을 가질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그런 죄까지도 우리가 정말 삼가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며, 그런 죄 짓지 않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 태만함으로 인해서 짐승들이 이렇게 사고를 치게 되는 경우, 구덩이를 파고도 그것을 뚜껑을 닫지 않음으로 해서 사고가 생기는 경우, 다 임자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일진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내가 정말 책임지고 다스려야 할 부분들조차 잘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 지은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게 하시고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이 사명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혹시 죄를 지은 것은 없는가?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혹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은 없는가? 혹시 그런 죄가 있다면 오늘 아침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잘 감당하고 다스려야 할 부분들을 잘 다스리는 우리들이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죠. 믿음으로 지켜야 할 책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 가정 자녀들과 또 나가서 일하는 일터와 또 기업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님과 하루를 열어주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은혜하여 주시고 마땅히 행해야 하지 않는 것조차 우리에게 주는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다스려야 할 책임들